네, 수요일 저녁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540장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불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오늘 수요일 예배로 성전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며 일평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살아가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늘 깨어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전 세계적으로 번진 코로나로 온 인류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저희들이 더욱더 겸손하게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뜨고 행복해하며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하고자 분주하고 바쁘게 보내던 우리의 손길이 코로나로 인해 잠시 멈추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히려 지금 조용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의 시간을 주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반성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날마다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90면쯤에 있고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요. 7여전도의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7여전대 회원들 작지만 크고 굵게 찬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삶 중에 제일 크고 놀라운 일이 있었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중에 최고로 귀하다 여겨졌던 내 삶의 최고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이 그 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동행하는 삶 순간순간마다 내 삶이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최고의 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런 희망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오늘은 싫은 날이었으면 좋겠다. 오늘 실패했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은 여러분들 가지지 않으실 것 아닙니까? 매일매일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삶의 최고의 순간들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대림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기다림의 절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대림절은 성탄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라고도 하고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지키는 절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림절의 특징인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기다림의 중요성을 잘 행동하지 못하고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특징 중에 하나로 신조어로 탄생된 언어가 있는데요. 그럼 쿼터리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쿼터리즘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이 쿼터리즘이 무슨 말이냐면 무얼 하든 15분 이상 참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들의 조급함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요즘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보다 빠름을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음식도 패스트푸드점을 성황이 이루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잘 못하는 대표적인 우리 가정의 인물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지금 당장 해달라. 지금 곧 당장 해달라고 합니다. 그것을 지금 당장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 누워버려요. 그리고 때를 쓰고 그 자리에 일어나지를 않아요. 아빠가 아무리 힘이 세도 이 아들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누구 피를 타고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참는 것이 익숙하지 않는 게 우리 인간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 기다림으로 얻어지는 소중함을 깨닫기는 쉽지 않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사실 긴 기다림 끝에 얻어지는 유익을 경험해 본 적이 이 현대 우리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요. 다시 한번 저희 가정 이야기를 할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이런 기다림에 대해서 훈련이라고 하고 싶어서 벽에 날짜를 적어 놓고 성탄절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봤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약속하고 이날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그 선물을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매일매일 저녁 상기를 시켜주면서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그것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일 테지만 기다리는 것은 아이들에게 어떻게 될까요? 훈련이 되더라는 거예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몇 밤 남았어? 며칠밖에 남지 않았네. 이런 대화들이 오가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런 일들이 기다림, 기대라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중하고 기대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 기대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그러면 버스를 타야 할 때 우린 줄을 서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맛집을 가서 자리가 없을 때는 번호표를 받아서 기다려서라도 먹는 게 현대인들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백화점에 평창올림픽 기념 오리털 롱 패딩 코트를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정판으로요. 그런데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백화점 문이 열리기를 기다려서 구입해 갔다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연애를 하는 연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약속을 하고 상대방이 늦게 온다 해서 기다리지 않고 훌쩍 그곳을 떠나지 않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상대방이 오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지 않았습니까? 오래 기다렸죠? 라고 물으면 아니에요. 나도 좀 전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기억도 안 나세요? 물론 이런 장면은 연애 초반에나 일어나는 사실이지만 이처럼 현대인에게도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있거나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그 기다림이 전혀 지루하지 않더라는 것. 그 기대함의 기다림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기다림으로 인해 무언가 내가 소중한 것을 얻게 되리라는 기대하며 참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신앙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그 기다림이 막연한 기다림이나 별 기대 없는 기다림이라기보다 좀 더 의미 있고 간절한 소망이 있는 기다림이어야 되지 않을까? 공감하세요? 그런 기다림으로 우리가 이 대림절 성탄절을 맞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기다림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시므온이 어떤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시므온은요, 아기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전에 나오는 순간을 목격했던,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성전에서 처음으로 만났었던 사람이었고요. 그뿐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을 큰 기쁨으로 알아보고 맞이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이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이런 특별하고 역사적인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문에 기록된 시므온에 대한 평가에서 우리가 시므온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우리는 이미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그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할렐루야. 시므온이 이런 사람이래요. 여러분,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겠죠. 이런 사람이었으니 메시아를 볼 수가 있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므온이 어떤 기다림을 가졌던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시므온은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스라엘이 위로받기를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은요, 당시 자기 민족들이 위로가 필요할 만큼 암울했었다라는 우리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로마 총독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총독은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 위에서 군림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데에 이 총독은 아무 꺼리낌 없이 악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암울했던 것은 종교 지도자라 이야기하는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도통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전해야 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로를 백성들에게 나누어야 할 이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지지 않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을 진실로 위로해 주어야 할 이들이 타락해 있었으니 안 그래도 암울한 세파에 찌들린 이 백성들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이고요. 그들 마음 가운데 내심 빨리 구세주가 와서 자신들을 위로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주 컸을 것입니다. 시므온은 이런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온의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기 민족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다림은, 이 시므온의 기다림은 하루 이틀, 길게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했던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오늘 본문을 볼 때 평생을 기다렸던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때는 언제예요? 죽기 전. 자신의 인생이, 육신이 끝이 다 달았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보았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고요. 시므온은 그렇게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평생을 다해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더욱이 시므온의 기다림은요, 그냥 의미 없는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25절 말씀에서 시므온을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평가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므온은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갈망하면서 그의 삶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은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하자가 없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의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딱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은 자신의 지금 놓여진 환경, 칠흑같이 어두운 역사 속에서도 절대로 휘둘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에 순종하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시므온의 삶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시므온처럼요, 주님 오심을 진실로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세상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처럼 온갖 죄를 먹고 마셔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정결한 신부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좋아하지 않고 진리를 외면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게 살아갈지라도 그런 세상 사람들 틈에서 휘둘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삶은 때론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의를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주님 오실 그날에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통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제가 애썼어요. 주님, 의로운 삶을,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건하다라는 것은
신중하게 행하다, 주의를 기울여 행한다라는 뜻인데요. 시므온은 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 행동했습니다. 아무렇게 생각하고 아무렇게 말하고 아무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둠과 악함을 경계하면서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자신의 형편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 안에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던 시므온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는 경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의 이 현실이 참 살기 퍽퍽한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 가운데 흔들려 넘어지지 않는 것이 성도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는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어서 그 날이 와서 이 불의한 현실이 끝나기를 고대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대여야 합니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늘의 현실, 이 현실이 불의하기 때문이고요, 이 불의한 현실에 안주하려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눈앞의 이익을 쫓아 경솔히 생각하거나 경고망동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채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철저히 자신의 삶을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무장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대망하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죄한 성도들이 되시렵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세상이 어둡고 악하고 어디에도 위로받을 곳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을 대망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므온은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삶의 온 중심에 늘 교회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교회 중심의 삶을 살려고 늘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 힘을 얻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려고 앞장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결코 잃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님을 만날 때 참으로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27절에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7절 보실래요?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침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으로 나오시는 그날 시므온은요, 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므온은 기다리던 생애 최고의 날을 성전에서, 고대하고 갈망하던 그 날을 성전에서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불의한 시대 속에 의롭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온 힘과 정성을 다해 시므온은 기다렸습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가 이 땅에 살면서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도 있었겠지만 성전 중심으로 그는 늘 기도 생활을 하며 살며 끈질기게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다림의 끝에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 뵐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 기다림으로 인해 얻어진 시므온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시므온의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랬던 시므온의 고백이 이 기다림을 성취한 이후엔 죽어도 유한이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렇게 성전으로 들어오는 아기 예수님을 품고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오늘 본문에 부연 설명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므온이 본 것이 무엇일까 짐작해 보자면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는 앞으로 성취될 구원을 보았지 않겠습니까? 세상 권력으로 억압받고 시달리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게 되는 위로하심의 역사를 보았지 않겠습니까? 어둠의 영에게 묶여서 시들어가던 생명들이 참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생명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시므온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력으로 앞으로 일어날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미리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모습을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 사건은 이와 같이 놀라운 기쁨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아니라 내팽개침이 아니라 이제 그 손을 붙잡으시고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며 은혜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주님의 탄생이요 절망적인 소식일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왜 주님의 탄생이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는 빛이 그들의 죄와 위선의 어두운 면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기에 그들은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요 패배할 것이고 절망의 날로 구원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의 날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옵나이다 라는 시므온의 고백은요 평생 그가 의와 경건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성전을 중심으로 살며 이제 죽음이 눈앞에 있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이 자신의 최고의 순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지켜지고 있는 대림절을 고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오늘도 나를 위해 내 곁에 계시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내게 주님 이것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회주의적인 사람인 거예요. 매일이지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매일매일이 최고의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제 정부의 방침을 보며 참 안타까운 현실 앞에 우리는 서게 되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모이는 것 자체를 우리가 못하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크리스마스가 처음 있었던 성탄절이 있었던 그 시기보다 우리가 더 나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구세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내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다리며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하다 보면 주님께서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아닐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바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해보고요. 저와 여러분들 이 험한 시국 가운데 또 코로나라는 말도 안 되는 질병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물론 의료가, 의학이, 세상의 어떤 방법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모든 것들은 완벽하게 대치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영천제일의 권속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날은 괴롭고 어떤 날은 기쁨의 날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매일매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대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님께 잘했노라 칭찬받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민족을 위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힘들고 괴로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이 그들의 위로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며 주님만이 그들의 해답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곳 너 잠들었느냐 저 별들 막히 빛나고 잠이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 꺾기 아닐 듯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만드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오늘은 제가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발표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정말 마음이 아픈 이런 때인데 성탄을 이틀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마음 아픔을 함께 공감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또 사랑스럽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간절함들이 또 느껴집니다. 길진 않지만 오늘 자정부터 1월 3일까지 발표된 그 시간에 저희가 비대면 예배로 가겠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더 간절해지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또 지금 영상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영천의 곳곳에 계시는 우리 영천 제일의 가족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고 또 더 삶의 예배자로 성숙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코로나 시대 최근에 1년 만에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신앙생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왔던 모든 순간들에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악한 영적인 사단의 세력과 늘 싸우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과 늘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발표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신중하게 논의하고 결정을 했는데요. 이 시간 당회 서기 윤성희 장로님 나오셔서 당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정부의 연말 연시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당의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12월 24일 0시부터 2021년 1월 3일 자정까지 전국을 2.5단계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여 교회는 영상 제작에 필요한 20명 이내만 참석하여 영상을 제작, 비대면 예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회는 깊은 고심 끝에 다음과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강화된 조치에 준하는 예배를 위해 기간 내 모든 공예배, 성탄절 예배, 송구 영신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실시하고 새벽 기도회는 인도자 없이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만 이용하도록 새벽 기도 시간에 문을 개방하니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 내 모든 차량 운행은 하지 않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정에서 평소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에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는 이 국민에서 성도님들의 신앙이 결코 위축되지 않기를 바라며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생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는 이 기간 동안은 다음 주 한 주입니다. 영상예배 다음 주 한 주간인데요. 이대로라면 한 주 후에는 저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우리가 기도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면서 우리의 사소한 일상들이 기도 제목이 되고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 앞에 묻고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하게 느끼고 깨닫는 때가 됐습니다. 그런 걸 깨닫는다면 그게 정말 소중한 우리가 얻게 되는 신앙의 그런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사랑의 택배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셨고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약 100여 분 그리고 여러 개의 기관들이 참여해서 라면 300박스를 오늘 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 안에 여러 곳에서 교회로 직접 찾아오셔서 라면 박스를 가져가셨고 또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교회가 준비한 선물도 드리면서 라면 박스를 통해서 사랑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는 영상으로 진행이 되지만 유아 세례는 예정된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구역장 권사님들이 미리 이제 말씀을 듣고 오셨을 텐데 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가실 때에 성탄절 예배 순서지를 받아 가셔서 구역 식구들에게 꼭 이제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순서지를 가지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코로나가 왔을 때 처음 했던 그런 모습으로 이 기간 동안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 구역장님들 더 열심히 내주시고 구역 식구들 그동안 못 만났던 분들 가서 좀 만나시고 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잠깐 우리 앙골라에 오래도록 코로나 때문에 계셨고 못 오셨었는데 김종철 일사님 오셨다가 격리 기간도 마치고 오늘 예배에 오셨습니다. 잠깐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셔서 예배 자리 이렇게 왔는데 바로 또 비대면으로 돌아가서 안타까운데 이제 모이는 예배도 정말 중요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목숨을 걸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이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은 꼭 모이는 이 예배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예배, 삶의 모든 순간,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을 포함한 삶의 모든 순간이 다 예배가 돼야 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을 정말 배우고 그것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남은 여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을 얻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도 하고 제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여러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널리 인정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코로나 종식과 우리들의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이는 예배가 소중해지고 또 삶의 예배에서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영천제일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각 개인과 가정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환우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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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님, 우리 주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에게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여서 정말로 주님이 예배가 너무나 소중해서 아버지 앞에 나와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기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강하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믿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은혜로 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이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곁에 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모하는 진정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우리 영천교회 모든 가족들이 삶의 예배할 때까지도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해서 하나님 이 땅의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나아가는 아버지 길 속에 주여 주장하시고 감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실천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치하는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가 속히 종식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이 이 시간 속에서 더 성숙하여 져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도 어렵지만 분명히 많은 부분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더 주님을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삶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 또한 모이는 예배 공동체로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고 아버지 더 모이는 것에 대해 간절하게 사모하는 시간을 찾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성들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그 속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예배가 세워지고 한 분 한 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 굳건하여지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정말 뿌리를 결실하게 내리며 성장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향한 투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아버지 매달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치열한 왕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과 영적인 신앙의 성장과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여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이 예배에 정말 은혜를 가지고 삶 속에 나아가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이기가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 우리들이 각자의 자리를 주님이 임재하시는 처소로 만들며 우리 각자의 심령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살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천 제일에 속한 모든 가족들 한 분 한 분들 그 속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어려울 때 승리함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성탄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영천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